인간을 다시 살게 해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계시가 바로 성소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히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는 동물을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의식 속에는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 등 제사에 바치는 동물의 희생이 수반되어야만 하는데, 그 동물의 죽음은 바로 장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속죄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 제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놀라운 계시인 것입니다. 죽음의 선고를 들은 아담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에 감격하여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는데, 그 뜻은 산자의 어미라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방금 사망의 선고를 받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인 성소 제도에 대한 계시는 그에게 커다란 소망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내를 산자의 어미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소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성소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직접 그 의식에 참가하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생생하게 보고 느끼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식양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양식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인류와 다시 같이 사실 수 있는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고안되었습니다. 이 성소제도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지상생애와 그분의 사역,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셔서 하실 봉사사역까지를 상징하는 기구들과 예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속의 기구들 하나하나, 의식 하나하나, 그리고 색깔 하나하나마다의 인간을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가르침과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할 구원의 단계들을 상징하는 표상들이 알알이 맺혀져 있습니다. 이 성소의 모형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양을 계시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모형대로 짓도록 모세에게 지시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성소제도야말로 우리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 구원의 청사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을 인간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계획하심으로써 인류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의 세 부분과 구속 사역의 세 국면. 성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세 단계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소 뜰에서 첫째 칸인 성소에서 그리고 둘째 칸인 지성소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속죄 사역을 이루시는 것으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성소 뜰에서 죄인이 끌고 온 희생제물을 죽이고 번제단 위에 태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류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시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실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성소 첫째 칸 성소. 첫째 칸 성소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로 가시어 당신께서 흘리신 피를 힘입어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며 죄를 사하시고 나아가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나누어 주시는 일을 행하신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 둘째 칸 지성소. 둘째 칸 지성소는 예수님께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시대의 구속의 국면을 상징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의 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의 세 가지 국면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소들에 들어간 죄인은 제사장의 안내에 따라서 가져간 희생 동물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그 머리에 얹고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죄인은 칼을 꺼내어 양의 목을 따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시도록 했음을 보여줍니다. 제사제도에 있어서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성경 레위기서에 기록된 순서대로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화목제, 세 번째는 속죄제, 그 다음으로는 속건제로 나누어집니다. 번제는 헌신과 희생을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요. 화목제는 회개한 죄인이 감사와 서약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이고,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희생의 제사요. 속건제는 속죄제와 같은 종류의 제사로서 손해 배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제사입니다. 죄를 속죄하는 네 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번제와 속죄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를 통한 성소들의 경험. 번제는 개인적으로도 드리는 것이었지만 특히 아침 저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드리게 되어 있었는데,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경험해야 하는 거듭남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탄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탄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탄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성소에 있어서의 의식 하나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구원의 경험과 단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번제는 회개와 거듭남의 경험을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신 제사제도입니다. 죄를 고백한 죄인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있는 번제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대로 희생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일이 있게 됩니다. 왜 그렇게 지시하셨을까요? 그것은 회개하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선이나 의에 대하여 무가치함을 깨닫고 자기의 의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겠다는 소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추함과 속절없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겸비의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배를 가르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내장을 꺼내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죄를 고백하였지만 혹시 또 마음속에 아직도 숨어 있을지 모르는 죄를 살피기 위하여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나님, 혹시 내 속에 무슨 다른 죄가 있는지 살펴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전적인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생각과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속의 내장들과 창자들까지도 다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회개한 죄인은 죄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낱낱이 고백한 뒤 포기하여 내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하고 개혁하는 일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회개와 쉽게 넘어가는 표면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죄를 포기하여 버리며 잘못된 생활을 진리를 따라 바꾸고 개혁하는 철저한 회개를 가르치시기 위한 제사가 곧 번제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구원의 청사진을 비추어 볼 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회개가 얼마나 피상적입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점은 많은 교인들에게 진정한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번제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연락받는 회개를 드림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속죄제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